예, 오늘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7주간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시리즈를 전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겠죠. 십자가의 삶, 그리고 인터미션, 중간에 무덤에서 3일, 그리고 부활하고 40일. 그래서 십자가의 삶 전반전, 인터미션,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의 삶 40일.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때문에 이 세상은 예수 전, 예수 후로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BC와 AD로 나눠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2025년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이 있게 되는 거예요. Before Christ, 예수 탄생 전, 아노 도미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뮤지컬을 봐도 전막과 후막이 있고, 축구를 봐도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고,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살펴봐도 애벌레라는 전반전이 있고 나비라는 후반전이 있고, 심지어 성경에서조차 똑같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전서와 후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전 진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지, 주님 뭐가 잘 되게 해주시고 뭐가 해결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진짜 거의 아프기 시작하면서부터 따져 묻는 거죠.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냐. 내가 목숨을 끊는 것 말고 당신한테 다 드렸는데, 내가 목숨을 끊는 것 말고 나한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돈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 근데 제가 지금 있는 이 상태가, 옛날에 제가 천동욱이라는 개인이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버림받고 목사 안수 포기하고 제자훈련 들어가기 직전 상태랑 제가 좀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 상태로 똑같이 돌아왔지? 15년이 지났는데, 복음을 만나고 대충 한 10년이 지났구나.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게 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똑같은 자리에 다시 와 있지? 그때 그냥 제가 거의 욕설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까? 한 2주간 대답을 안 하시다가 지난주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천동욱이라는 개인이 거듭나는 것, 그것 있죠. 여러분이라는 한 개인이 거듭나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서 거듭나는 게 있죠. 주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본향교회는 거듭났냐? 본향교회는 거듭났냐? 근데 제가 그 질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본향교회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맨날 설교했잖아요. 나만 거듭나는 게 아니고 내 지갑도 거듭나야 되고 내 꿈도 거듭나야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이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 늘 하던 얘기죠. 주님이 물어보셔요. 본향교회는 거듭났냐? 거듭 안 났죠. 왜냐면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요. 근데 열매를 맺는 것은
천국 창고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불쏘시개로 쓰는 거죠. 추수가 끝나면 거기가 완전한 거듭남이 되는 건데 다 같이 자랐죠. 우리는 진짜 다 같이 자랐습니다. 10여 년을. 그리고 추수가 끝나고 여러분이 알곡으로 선택돼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죠.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사막에 아무리 물을 줘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지옥의 불이 모든 걸 다 태워도 부족한 것처럼, 임신하지 못하는 태가 아무리 씨를 줘도 생명을 갖지 못하는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은 다 추수 때에 다 걷어가는 거고. 너희 교회는 추수가 됐니? 본향교회는 추수가 됐어? 거듭났어? 그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그냥 탄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거듭난 상태인 줄 알았죠, 저는. 교회가 거듭나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뭐 당하고 있을 수밖에. 그냥 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고 알곡은 알곡대로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서 풍성한 나무였는데 절반 정도가 탁 잘려나간 걸 보고 제가 너무 텅 빈 거 아니에요? 너무 가지치기를 심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잘하겠어요, 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은 쓸데없는 가지들이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진짜 알곡들이 자라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치기를 한 거야. 앞으로 더 풍성하게 자라게 될 거다. 기다리라. 그러고선 하시는 말씀이 지금 본향교회는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 그러고선 태어나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저도 맨날 성경을 읽지만 왜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을까? 굳이 편지를 보내는데, 물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앞에 편지를 전서라고 그러고 뒤에 편지를 후서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그냥 고린도서, 데살로니가서, 베드로서 뭐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지. 굳이 왜 전서와 후서를 나눠놨을까 하는 생각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들더라고요. 그러고선 제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전서는 뭐고 후서는 뭘까? 전반전이라는 건 뭐고 후반전이라는 건 뭘까?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생을 2번 살게 하셨을까? 그냥 쭉 살아가지 않고 중간에 무조건 끊어가지고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으로 왜 나눠 놓으실까?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마태복음 13장 52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그냥 읽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이 말 이거 해석하기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이걸 모순이라고 합니다. 모순.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 창. 모든 것을 뚫어내는 창.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모순이라고 하죠. 창모, 방패, 순. 모순.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게 모순이에요. 모순. 어떻게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서기관은 예수님한테 제일 욕을 먹었던 부류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대표적인. 왜냐하면 서기관은 성경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을 쫙 외워가지고 성경 필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공회 때 성경을 우리처럼 이제 프린팅이라는 게 안 되니까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제 필사를 해야 되는데 파피루스라는 가죽이나 종이에다가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면서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성경을 잘 알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교 뭐 교수님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의 선봉이고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엄청 가리켜요. 주일날은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엄청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열심히 살아서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백성들한테 그것을 전하는 율법학자들이에요. 착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과 수고를 다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들에게 매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겉으로는 양인데 속으로는 이리와 늑대와 같다. 성경을 좀 안다는 자기 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정죄, 비난, 넌 지옥이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엄청 무시하고 멸시하죠. 사람들에겐 존경받는 대단한 율법학자일지는 모르지만 사랑과 은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죄와 비난에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근데 그 앞에 천국의 제자된 이걸 붙일 수가 없어요. 서기관이라는 직업에는. 그렇죠? 착한 살인자. 이 말이 됩니까? 선한 도둑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같이 붙을 수가 없는 단어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가 돼요? 천국의 제자가 된 예수님의 사람들. 이렇게 붙이면 말이 되고 천국의 제자가 된 창녀, 천국의 제자가 된 38년 된 병자 다 말이 되는데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서기관으로 율법주의에 빠져서 종교와 도덕주의에 빠져서 지식에 빠져서 살다가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럼 자기가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회칠한 무덤이라는 걸 알았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그러고선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진짜고 내가 가짜구나. 그러고선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나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속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겉도 양이고 속도 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거는 서기관의 일을 그대로 해요. 다른 일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완전히 거듭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거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이라는 건 똑같은데 전반전의 율법의 메인 서기관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은혜의 서기관이 된 전반전과 후반전이 다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래요. 진짜. 전서와 후서를 다 살아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예를 드냐면 마치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랑 똑같대요.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은 마치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집 냉장고에도 제가 어저께 냉장고 정리를 했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도 묵은 김치가 있고 새 김치가 있어요. 자, 김치찌개 끓일 때 여러분 무슨
뭘로 끓입니까? 묵은 김치 꺼내서 끓여야죠. 그죠? 아니 뭐 새김치를 꺼내도 뭐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묵은 김치는 김치찌개 끓일 때 꺼내는 거죠. 자, 족발을 칼국수 먹을 때 여러분 무슨 김치 꺼냅니까? 새김치를 꺼내야죠. 그죠? 가을에는 감을 꺼내죠. 겨울에는 곶감이나 감말랭이를 꺼내죠. 어떤 책장에 가서 책을 뺄 때 어떤 때는 오래된 고전의 책을 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현대 문학을 꺼내기도 하죠.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이라는 것은 옛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옛것을 새것으로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마치 정반대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사람 안에서 조화롭게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정반대의 책이잖아요. 그죠? 구약은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이 있습니다. 말 안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민족이고 열방이고. 예수님은 또 다 끌어안고 사랑하셔요. 구약과 신약이 한 책으로 있어요. 어떻게 같이 있냐. 율법과 은혜, 정의와 사랑, 십자가와 부활. 이게 어떻게 하나로 있을 수가 있냐 이게. 한 몸에 반대되는 두 개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삶을 다 지워버리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으로의 삶만 인정하는 것도 아니며 옛사람과 새 사람을 섞어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이미지로 그리면 태극이랑 똑같아요. 태극기, 태극. 자, 빨간색이 있습니다. 파란색이 있어요. 서로 섞여가지고 보라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를 먹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조화롭게 서로가 서로의 똑같아요. 영역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똑같습니다. 섞이는 것도 아니에요. 전서와 후서와 전반전과 후반전이 그대로 있는데 그것이 서로 함께 조화롭게 운행될 때 건곤감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태극기죠. 태극기가 이해하기가 쉬운 그림이 아니에요. 성리학을 다 이해하고 주역을 다 이해하고 우주 만물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 태극기예요. 국가의 국기를 그렇게 만드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건곤과 감리, 이게 뭐냐면 반대되는 거예요. 건곤이 하늘과 땅이고 감리가 물과 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조화롭게 운행이 될 때 거기서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우주가 나타난다. 이게 태극기의 건곤감리죠. 태극이라는 말이 클태자의 극진할 극자거든요. 최고의 정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히브리어로 하면은 여러분 성경의 첫 글자가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죠. 베레시트. 이게 한자로 쓰면 뭡니까? 태극이에요. 태극. 베레시트가 뭡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는 뜻이에요. 베레시트를 한자로 쓰면 태극이에요. 지극한 정성. 베레시트, 태극 쉽게 이해하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모든 만물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반대되는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반대되는 것을 조화롭게 하는 것,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이는 남자와 여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반대되는 존재인데.
남자는 진리를 추구하려고 하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려고 합니다. 이게 반대되는 거예요. 남자는 국가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진리를 위해서 살려고 그러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종족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가정의 행복과 사랑을 위해서 육아를 위해서 살아가는 종족. 반대로 뛰고 있다니까 남자와 여자가. 근데 그것을 평생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묶는 게 성경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전반전이 끝난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후반전의 인생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죠. 물론 개인으로 그것을 해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으로는 그걸 해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죠. 저 개인으로는. 근데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향해 10년을 달려왔고 이제 전서와 후서, 무덤에서 3일을 보내고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이 교회가 후서의 삶을, 부활의 삶을 끌어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어요. 예수님은 보수와 진보가 그 안에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이 조화롭게 운행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미션이 있고 새로운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 파란색의 사람은 빨간색을 취해야 되고 빨간색의 사람은 파란색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인생의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2번 살게 하신 거예요. 옛사람의 삶과 새로운 사람의 삶.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에서 엄청 강조합니다. 로마서에서 3번이나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3번이나 얘기를 해요. 전반전의 삶과 후반전의 삶.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첫 번째 바울이 전서와 후서의 삶을 그려낼 때 쓰는 이미지가 뭐냐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을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전반전에는 어떤 삶이었냐면 죄의 종의 삶이었대요. 그리고 후반전에는 의의 종의 삶이었대요. 이게 첫 번째 바울이 쓰는 이미지입니다. 죄의 종의 삶으로서의 전반전, 의의 종의 삶으로서의 후반전. 죄의 종이라는 건 뭐냐? 정욕과 욕심과 성공과 성취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적인 삶에다가 자기 자신을 던져주고 사탄과 죄와 세상에 매어서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사람이 죄의 종이죠. 이게 전반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의 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걸 깨달아야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전반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5대째 기독교인으로 태어났어도 이 사람은 무조건 전반전은 이렇게 끝나요. 나 죄인이구나. 5대 때 기독교인이에요. 교회에서만 살았어요. 또 담배 한 번 펴본 적 없고 술 한 방울 안 먹어본 적 없고 맨날 교회 안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전반전은 이렇게 끝나요. 교회에서 내가 전도한 거, 기도한 거 다 내 욕심이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의의 종의 후반전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옛날 죄의 종의 모습을 버린 건 아니에요. 늘 내 중심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걸 알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성령이 나를 인도할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를 끌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에 나를 내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랑을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자랑하며 사는 삶이 후반전의 삶이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바울이 7장에. 자, 로마서 7장 2절. 로마서 7장 2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7장 2절. 시작. 남편이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두 번째 이미지로 설명을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맨날 두들겨 패고 괴롭히고 때리고 욕하고 하는 옛날 남편과의 삶. 근데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새 남편과의 삶.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합니다. 옛 남편과의 삶은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삶이에요. 해야 돼. 항상 해야 돼. 해내야 돼의 삶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남편에게 맨날 혼나고 두들겨 맞고 재판받고 해내야만 돼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끝나냐면 또 못 해냈네로 끝나면서 죄책감의 삶의 영원한 반복이에요. 이게 옛 남편과의 삶이에요. 해내야만 돼. 근데 또 못 해냈네. 아이고 어떡하지.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나는 게 뭐예요? 옛 남편의 삶이에요. 심판, 정죄, 자책, 그리고 십자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근데 이 삶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못 해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옛 남편의 삶과는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 남편과 살아가요. 새 남편과의 삶은 너무 자유로워요. 사랑받고 은혜받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성령에 따라 자유롭게 사는 예배자의 삶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리스도 예수 새 남편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이게 후반전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서, 이게 앞에 나오는데 중요해서 제가 뒤로 뺐는데, 로마서 5장 19절,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의 인생, 전반전의 인생. 이것은 어떤 인생이냐면 불순종이 왕노릇하는 삶이래요. 동생을 질투해서 죽인 가인, 일평생 거짓말과 변명으로 살아간 변명하는 사람 사울,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원망과 불평만 가득한 일 중독자 마르다, 모두 죄와 사망과 불순종이 왕노릇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모든 것을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에요. 뭘 줘도 다 죽여요. 뭘 줘도 다 죽여요. 이 사람이 첫사람 아담. 전반전이에요. 근데 인터미션을 통해서 그 인생을 끊어내고 마지막 아담의 삶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순종이 왕노릇하는 사람이래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의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사람이에요. 죽어가는 모든 것을 다 줘도 다 살아나요. 이 사람을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 나눠놓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다. 그죠? 전반전의 인생은 정욕과 욕심과 죄의 종의 삶이요. 종교와 율법과 도덕의 옛 남편과의 삶이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는 첫사람 아담의 사망의 삶이에요. 이게 전반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 최선을 다했으나 나는 망했네. 여기가 전반전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공했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죠. 로마서 1장에 나온 사람. 그들이 그 정욕과 욕심에 서로 욕되게 하게 그냥 내버려둬.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전반을 끝내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반전을 끝내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고만장하고 뭐 교회에서 대단하고 신앙이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야, 이제 전반전을 한번 끝내볼까? 그럼 여러분 고난이 시작됩니다. 눈물이 흘러요. 눈이 찢어지고 몸엔 당뇨가 오고 무릎은 휘어들어가고 하는 족족 망해요. 죽고 싶다는 말이 그냥 입에 달라붙죠. 왜 사는지 모르겠다. 염세주의에 빠졌다가 공허주의에 빠졌다가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목적도 없이 살다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여기 왜 서 있나?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죽어야 전반전이 끝난다. 그전에는 절대 안 들려요. 이 얘기가. 들었겠죠. 교회에서. 또 어디서 들었겠죠. 안 들려요. 잘 나가고 있으면 절대 안 들립니다. 근데 망해가지고 앉아있으면 들려요. 그 소리가. 죽어야 끝나. 전반전을 끝내볼래? 예, 주님 제발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며 저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누구냐?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그럼 전반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전반전의 인생과 후반전의 인생을 절대로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지 않으신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을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부터 22절.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은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전반전과 후반전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인터미션을 가져가야 된다. 끊고 가야 된다. 끊고. 쭉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낡은 옷에다가 새 옷을 갖다 붙였더니 낡은 옷도 아니고 새 옷도 아니고 엉망진창 누더기 옷이 되면서 새 옷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가지고 인생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전반전과 후반전, 전서와 후서의 사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굳이 바로 부활하시면 되지 뭐하러 무덤에 3일이나 계셨냐? 반드시 끊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었더니 다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낡은 옷에 새 옷을 잘라 꼬매지 말라. 낡은 옷에 새 옷을 오려 붙여가지고 하나의 옷으로 만들지 말아라. 낡은 포도주 가방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터트리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옛 것과 새 것을 서로 붙여가지고 한 벌의 옷으로 절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뒤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은 허무주의와 공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엄청 보는 쇼펜하우어, 니체, 이방인을 쓴 까뮤의 책들이 요즘 애들이 읽는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하고 얘네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면은 결혼도 할 수 있고, 애도 낳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고, 건물도 살 수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불가능하죠. 우리 어른들의 시대는 열심히 하면 다 집 샀어요. 지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열심히 하면 집 못 삽니다. 직장도 없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애 낳기도 힘들고, 차 한 대 끌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을. 왜냐하면 우리는 고도의 성장을 하다가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가면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목적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희망이라는 걸 가질 수가 없어요. 월급 모아서 20억짜리 아파트라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부모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전반전이 끝났어요. 대한민국도, 우리 아이들도, 76년생인 저도. 근데 후반전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 지금 옛 것과 새 것을 대충 막 꼬매가지고 다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되겠냐 이거, 뭐 되겠냐 이거예요. 뭐 또 대선은 뭐 하냐 이거예요. 그게 대세예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집도 안 사고, 차도 안 사고, 뭐만 하냐? 커피 한 잔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대. 이게 제가 강의 들은 내용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요즘 아주 유명한 유튜버의 아주 그냥 350만 찍은 사람의 강의를 하나 들었더니 이렇게 살라고 막 애들한테 엄청 얘기를 하더라고. 커피 한 잔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요. 그날 하루 커피 맛있었으면 살아갈 가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넷플릭스의 쿠팡 플레이의 충만함으로 40편짜리를 쫙 연결해서 보는 그 충만함으로, 스포츠의 충만함으로, 오늘의 도파민의 쾌락으로. 이게 아니면 애들이 버틸 힘이 없다니까요. 뭐 노력하면 뭐예요. 애쓰면 뭐합니까? 집 한 채도 못 갔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벨이라고 하죠. 바벨. 모든 것을 섞어가지고, 전반전과 후반전을 막 섞어가지고 혼돈과 무질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혼란, 종교의 대혼란. 여태까지는 미치도록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도 이 숙제를 못 푸는 거예요. 종교의 영역, 교육의 영역, 지식의 영역, 사상의 영역, 문화예술 영역, 전부 다.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지, 집 하나만 사면 되지, 거기를 향해 미치도록 달려왔는데 전반전이 끝나가고 있는데, 아니 전반전 이미 끝났죠.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무도 이 숙제를 못 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반전과 후반전을 물 흐르듯이 쭉 연결해서 가면 다 망한다 이거예요. 전반전은 끝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터미션이라는 걸 갖고 후반전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인터미션이라는 걸 안 갖는단 말이에요. 중간기라는 걸 갖지를 않아요. 무덤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왜? 달려오던 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막 달리려고 그래요. 저도 그랬고 주님이 눈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멈추는 거예요. 제가 눈이 안 찢어졌으면 안 멈췄을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멈춰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 미친 듯이 또 달려갈 겁니다. 박사과정 미친 듯이 달려가고, 새벽기도 미친 듯이 달려가고, 또 뭐 미친 듯이 애들이랑 뭐 프로그램 짜고, 뭐 제자훈련은 매주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죠, 제가. 주님이 각막 하나를 찢어버리니까 올스탑. 왜 멈춰놓으셨어요, 나를? 미치도록 달려가고 있는데. 전반전을 끝내야지. 본향교회 전반전을 끝내야지. 그러고선 6개월 안에 이 전반전을 끝내시는데, 와, 뭐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겪었으니까, 와,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게?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그러고선 전반전이 끝났다는 것을 제가 알았죠. 그러고선 저는 지금 무덤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할 게 없어요. 몸도 아프고 아이디어도 없고 인터미션에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 들어와 있어요. 여기 무덤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전서와 후서 사이에 본향교회가 있다. 이제 전서를 끝내라. 이어가지 마라, 절대로. 옛사람을 새사람에게 오려붙이지 말고, 죄의 종에게 의의 종의 삶을 붙여버리지 말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서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그 끊고 간다는 거를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벗어버리고 입으라. 벗어버리고 입으라. 겹쳐 입지도 말고 섞어서 꼬매지도 말고 벗어버리고 입으라. 반드시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을 반드시 나눠서 끊으라는 겁니다. 전반전과 후반전을 그냥 쭉 자연스럽게 이어가지 말고, 내가 전반전이 끝났다. 그러면 끊으세요. 끊어요. 전반전의 작전을 후반전에 그대로 쓰지 말고, 전반전의 삶의 방식을 후반전에 그대로 쓰지 말고, 전반전의 인생을 후반전에 그대로 이어가지 말고 반드시 끊어야 된다. 전반전이 끝났으면 휘스를 불어서 끊어요. 그럼 미치도록 땀 흘리다가 막 확 하면서 막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를 막 쫙쫙 짜서 마시면서 들어와요. 자기 팀으로. 물도 마시고 젖은 옷도 갈아입고 바나나도 하나 먹고 운동화 끈도 다시 매고, 그리고선 떼구르르 앉으면 감독이 화이트보드를 딱 꺼내고 얘기합니다. 쟤네랑 싸워서 전반전을 해봤더니 작전을 변경한다. 이제는 공격이다. 이제는 수비다. 스트라이커는 누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전을 다 바꿔요. 이해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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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작전, 새로운 계획, 새로운 전략. 그래서 손을 모으고 화이팅!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끊고 계속 감독이 야 이리로 가라고, 야 절로 가라고. 안 돼요,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뛰고 있는데 감독이 뭘 하는지 들리지도 않고, 뭘 하라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끊어요. 앉아, 물 먹고 쉬고 생각하고 작전을 받고. 그러고선 이제 나는 수비하지 말고 공격을 해야 되는구나. 공격하고. 이제 나는 골키퍼 하지 말고 후보로 가야 되고 새로운 골키퍼가 와야 되는구나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반전의 인생과 후반전의 인생을 끊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 개인이 거듭나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거듭나죠. 그죠? 십자가에서 죽고 놀라운 부활의 삶으로 인도되고. 자, 그러면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의 기업은 거듭나야 될까요? 안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야죠. 여러분의 지갑은 거듭나야 될까요? 안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야죠.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나야 될까요? 안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야죠. 나는 거듭났지만 우리 교회는 거듭나야 될까요? 안 거듭나야 될까요? 거듭나야죠. 제가 그걸 해봐서 아는 거죠. 내가 거듭나는 이 방법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으로 내 모든 것이 거듭난다. 근데 제가 이거 이제 해보니까 나는 이미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거듭남에 들어와 있잖아요. 똑같이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똑같이. 자, 여러분의 자녀가 죄인의 삶에서 거듭난다고 할 때 부모로서 그걸 지켜볼 때 남 얘기처럼 느껴질까요? 얘 모든 고통이 나한테 그대로 온다니까요. 얘가 거듭나는 모든 과정을 내가 같이 가야 돼요. 눈물로 기도하면서 뒤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얘랑 나랑 분리된 존재가 아닌데. 여러분의 일터,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나셔야죠. 그냥 옛날 방식으로 계속 끌고 와봐야 죽도록 일하고 월급 받는 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은혜로 돌아가야지.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서의 인생을, 전반전의 인생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으로 끝낸 사람들이 많죠. 우리는 개인으로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내 자녀, 구원받았습니까? 내 자녀, 우리 가족, 내 기업, 내 재정, 내 기타 다른 영역들을 거듭나셨습니까? 그게 후반전의 인생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었느냐? 제가 목사라는 본질은 변한 게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러나 옛날에는 지옥의 목사였어요. 아이들에게 종교를 전하는 목사였어요. 인기는 있었어요. 제가 하나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서초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임마누엘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인기는 있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애들이 수십 명이 와가지고 합창을 불렀으니까 지금도 걔네들이랑 맨날 만나고 있고 인기는 있었지만 제가 그때 내가 전했던 복음이 무엇냐? 꿈을 가져라. 사는 게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종교와 도덕과 심리치료. 그런데 그게 아이들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질 못한다는 걸 알고 십자가에서의 지옥의 목사 생활을 끝냈죠. 그리고 이제 똑같은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목사가 된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인터미션을 반드시 가져가야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구원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을,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금 십자가로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로 들어가 이제 무덤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부활할 것이에요. 교회라는 본질은 똑같아요. 본향교회 뭐 똑같죠. 그러나 십자가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을 죽이는 여러분의 죄성,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정욕, 이것들을 죽이고 가던 본향교회는 이제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힘든 인터미션을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부활하리라. 여러분 개인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우리 교회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신약과 구약 사이에서,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작전을 기다리죠. 새로운 축복을 기다립니다.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저랑 나이가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인생이 저랑 비슷할 거예요.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기들은 좀 어리지만 여러분이 거의 저랑 앞뒤로 나이가 비슷할 텐데 여러분도 아마 전반전을 끝내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는 나이들이 많이 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전반전을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 은총의 역사,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는 공로 하나도 없고 나는 자랑할 게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후반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7주간 새로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요즘 또 젊은이들이 잘 부르는 찬양인데 잘 몰라요. 우리 프리윌 워십이 잘 불러줄 것입니다. 우리 한번 7주간 계속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우리 한번 오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이 아름다운 인터미션을 거쳐서 후반전으로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서 좀 해주실래요? 7주간 잘 몰라요 진짜 이 찬양.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 우리 처음부터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가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깊도다.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뛰고 온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아주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세계에서 살았던 여러분, 이제 주님의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년 동안 본향교회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했죠. 그러나 이제 더는 못합니다.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이제 이 본향교회를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제는 우리 교회를 주님이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소서. 내 기업도 내 자녀들도 나의 소망도 내 힘으론 여기까지입니다. 더는 못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전반전을 끝내고 잠시 멈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내 자녀, 내 돈, 내 명예, 내 지식, 우리 교회, 내 기업,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봉헌하오니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인도하소서. 그래서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살아가는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끝나라.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서 살다가 그렇게 끝나라.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다가 돈만 보고 살다가 그냥 죽어라. 결국에 마지막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라.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간에 반드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후반전을 살 수 있는, 후서의 삶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의 힘으로 올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야. 내가 이제 너를 도와줘도 되겠느냐? 내가 이제 주인이 돼도 되겠느냐? 내가 역사해도 되겠느냐? 내가 너를 끌고 가도 되겠느냐? 주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이제 전반전의 인생을 끝내고 은혜의 후반전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는 지금 십자가와 부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았던 삶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삶 사이에 서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 전서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삶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거지 같은 누더기 옷에 새 옷을 잘라서 붙이면서 땜빵하듯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볼 텐가? 후반전의 멋진 인생을 살아볼 텐가? 거듭난 인생을 살아볼 텐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볼 텐가? 우리에게 마지막 두 번째 인생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전서와 후서 사이에서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다스리는 교회, 돈이 다스리는 교회, 지식이 다스리는 교회가 될 것인가? 세상에 속한 교회가 될 것인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주여 아버지,
저는 50의 나이에 서 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흥하게 하실 수도 있고 쇠하게 하실 수도 있으나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마시고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전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후서의 삶으로 들어가 주님의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그 세계 참 아름다워라 말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셔서 전반전과 후반전의 인생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넣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의의 종 되게 하시고 새 남편과 영원한 삶을 사랑을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전서를 끝내고 후서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인생의 전반전을 끝내고 주님의 새로운 작전을 따라 새로운 계획을 따라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본향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기업과 일터와 자녀와 그들의 영원한 삶 위에 하나님의 전서의 축복과 후소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